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거기엔 아름다운 삶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치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현상처럼 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현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여기에서 말한 기쁨을 주 안에서 체험되는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질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도 누릴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차원 높은 기쁨의 속에서 살아갔을 때만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삶이 증언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날에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참말로 알할 수 없는 능력과 평강과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갈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6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참음됨의 현상은 기도를 힘쓰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고 사는 자가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도를 삶의 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참됨은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됨이 없는 기쁨은 열매 없는 꽃에 지나지 않는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펴도 금방 시들어 버리면은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으면은 어떤 분들입니까? 많은 것을 풍요롭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내 삶이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의 자신,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참과 옳음과 정결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면서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조심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뜻밖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마음이 둔하면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을 하는 이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칠 때예요. 은혜가 넘칠 때 기쁨과 참과 자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65편 4절 말씀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게 하시고 나서 뭡니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서 주의 뜻에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는 자고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참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전에서, 주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 때, 쓸 때 기쁨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물을 흐를지라도 글때에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참됨의 현상, 기도로 힘쓰는 생활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족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뭡니까?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만족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기쁜지 모르겠다. 그거를 느껴야 된다. 신앙 안에서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로 성공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실천할 때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모든 것을 배웠다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할 수 있었다는 상황 속에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약속된 거예요.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빌보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느냐며 옥중이에요. 옥중에 갇혀 있어서 환경에 있으면서도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전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물질적 요기의 만족에 따라 기쁨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죠? 그것도 아니다. 이것은 예적 환경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족의 처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궁구르고 헐벗었노라. 그런데도 이 속에서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 그리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12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 전에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래서 이 비결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주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려나.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히브리 13장 5절에 전언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었다. 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힘에 의존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다 갖췄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생활을 나는 한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함이니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자기 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나에게 충성되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곧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돼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내가 덧입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고백이 돼야 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생활을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만 한다면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돼요. 아멘. 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렇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바람직한 세대를 향한 전형적으로 적응할 때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라. 그래서 거룩한 너희들은 산제사를 드려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냥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보배롭고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현대의 생활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걸 목적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속에 자족하여 근거를 알고 근거임을 알고 체험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바울만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거야. 근데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는데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풍부하다. 모든 걸 가졌다.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부여를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신앙이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역정도 잘 적응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순조로운 환경을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가혹을 버리고 가욕을 버려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버리고 현실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하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서 살아가면 아멘. 우리에게는 계속 성공이 계속 감사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바울처럼 나는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신앙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행복하다.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을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 성도들의 본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능력의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